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일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문제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당신의 운명을 향해 솟아오르고 싶어하는 신성한 불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꽃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실 때 당신의 과거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 전부터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제 손에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우리를 의와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인도할 등대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회가 자녀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에 더 집중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조차 자녀 없는 사회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이기적인 사회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노동 윤리를 가질 것을 가르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소파에 앉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 일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노력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행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초상화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얽매여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왕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끝없는 경주의 굴레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듯이 다음 승진,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치열한 쥐 경주에서 이긴다 한들 당신은 여전히 가장 빠른 쥐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환상을 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지혜는 줄어들고 더 많은 경제적 안정을 이룰수록 우리 세대는 더욱 부패해가는 듯합니다. 더 많은 쾌락을 즐길수록 우리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해 더 깊은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유한 지역사회의 자살률이 가난한 곳보다 더 높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기쁨도, 평화도, 행복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그 근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페이지들을 통해 이 기쁨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길고 비참한 여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정의 자체를 잘못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픈 사람에게 행복은 건강일 것이고 야망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학자에게는 지식이 행복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문제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꿈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의 길 위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길의 끝에서도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비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조차도 우연이나 임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시편 66편 1절은 외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함의 잠재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불꽃은 우리의 발전을 이끄는 비밀인 동시에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운명을 향해 솟아오르고 싶어하는 신성한 불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꽃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개는 살점 없는 뼈다귀를 핥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새는 작년에 지은 둥지로도 만족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좋은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은 제가 지칠 대로 지쳐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을 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편안한 베개였고, 발이 미끄러운 비탈길에 섰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전투의 날에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머니의 어루만짐처럼 부드럽고 당신이 마주한 거친 폭풍보다 더 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주한 거인보다 크시며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보다 강하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며 어둠의 권세보다 강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며 길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보다 더 위대하시고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시며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이 계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한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안감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이 바로 왕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혈이 당신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앞뒤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때 악마는 두려웠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왕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입술에 승리의 찬양을 담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가장 큰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가장 큰 죄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실 때 당신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옥의 불길을 통과하더라도 그 불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결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낡아서 해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을 100만 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참새들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새의 비행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참새의 장래에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심을 나는 안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신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이 불속을 지날 때 불이 당신을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속을 지날 때 물이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를 느부갓네살에 불타는 풀무불 속의 새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강력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앞과 뒤에서 당신을 호위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보배로운 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이 밤에 잠자리에서 뒤척일 때조차 지옥의 악마들이 두려웠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성령과 불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며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에 이 한 구절만 있더라도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낡고 오래된 빵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이 당신의 요새여 희망이며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과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